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적 치유 수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혹시 강의안 등록하셨는데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등록하신 분들은 책자를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못 받으셨으면 손 들어주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볼펜 같은 거 한 자루 있어야 됩니다. 볼펜 없으신 분 있으세요? 다 가져오셨어요? 볼펜 없으신 분 좀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신청은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강의안이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별미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세요. 새가 날다가 나무에 앉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앉을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비유하잖아요. 물 같다고도 하고 불 같다고도 하고 바람 같다고도 하고 비둘기 같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성령님을 비유하시는데 저는 가끔 성령님이 정말 이 비둘기, 새같이 느껴져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퍼르르 날면서 앉을 때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앉을 때. 새가 날아와서 앉으려면 나뭇가지가 있어야 되죠. 아멘. 새가 날아와서 앉으려면 여러분의 이 믿음의 마음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달하실 수 있도록, 정결함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누가 저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면 문을 활짝 열어서 들어오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활짝 열고 계시죠? 활짝 여세요. 활짝 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마음을 활짝 엽시다. 마음을 활짝 여세요. 주님이 당신을 이 밤 고치실 겁니다. 주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실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세요. 제가 내적 치유를 본격적으로 이 사역에 접목하게 된 거는 한 7, 8년 전쯤인 것 같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막 내적 치유를 공부하거나 막 지식적으로 뭐를 막 이렇게 파서 하게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역에 접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열어오고, 그리고 많은 어떤 때로는 간증들이 있고, 그리고 또 경험들이 있고,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지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내적 치유를 접했을 때가 우리가 두 번째 성전에서, 그때 이제 성전을 빌려서 쓰긴 했지만 어쨌든 성전이 커서 제가 상담실을 따로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상담실에 그 창문에 블라인드를 하나 걸어놨었는데 제가 그 블라인드를 캘리그라피로 어떤 분한테 글자를 써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블라인드에 새겨가지고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 혹시 적혀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떤 말씀이 적혀 있었냐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 제가 포커싱해서 받은 말씀, 저에게 사명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딱 이 문구를 마치 여러분 가끔 성경 같은 거 읽을 때 보면 레마의 말씀처럼 툭 튀어나와서 여러분을 말씀이 방문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7, 8년 전에 그 성전을 이전할 때쯤에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의 심령을 두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생각과 마음이 저에게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당신의 자녀가 만약에 적이 침입해 와서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혹은 강도가 쳐들어와서 갑자기 인질로 사로잡아 갔어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아이고 어쩌, 아이고 어쩌, 아이고 어쩌, 나는 살았으니 다행이다 이러고 계실 여기 부모님은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를 구해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찾기에 나서실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고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전부터 이 땅 가운데서 인생들을 이렇게 갉아먹고 좀먹고 도적질해가고 포로 삼고 끌고 다니는 원수마귀 사탄이 도적질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시거나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은 있어요.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포로된 영역들, 빼앗기고 잃어버린 영역들 다 되찾아주고 싶어 하세요. 다 되찾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 되찾아주고 싶어 하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라는 그 말씀을 레마로 저에게 심어주시면서 서서히 성령께서 저를 이끄셔서 내적 치유를 할 수 있는 길로 이끄셨는데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제 안에 있는 결박들이 먼저 풀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으신 저와 같이 사시는 우리 목사님의 결박들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교회에 풀기 시작했고 이것을 걸음걸음 순종하면서 따라오신 분들, 이 내적 치유의 사역에 같이 옷 입으시고 같이 뭔가 동참하시면서 오신 분들은요, 지금까지 지난 한 7, 8년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간증들을 이렇게 몇 개 추려서 혹은 감동에 따라 부탁드려서 같이 간증들도 할 텐데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초청합니다. 아멘. 새날입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새로운 말씀들로 당신을 방문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져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마음을 여시고 제가 이제 티칭하면서 강의 안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듣고만 마시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 내적 치유는요, 그냥 선포하고 좋았다 아멘 하고 와 부르짖고 잘 기도했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유를 받을 때 그때 내가 내적 치유 말씀을 들었으면 치유를 받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간증자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갈망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귀신이 내 이름으로 쫓겨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적 치유 안에는요, 귀신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사역이 있습니다. 포로된 영역을 자유케 하는 사역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요, 우리의 내면의 자유함이 풀어지고요, 자유함이 풀어질 때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또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물론 이건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 사시지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있을 내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유함의 역사들이 풀어질 거예요. 풀어질 겁니다. 기대하고 계시죠? 자, 우리 1강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내적 치유 왜 필요한가?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써놨죠. 첫 번째 줄에 보이시나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아유 그 인간 안 바뀌어. 지긋지긋해 안 바뀌어.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우리 청년한테 들었는데 알바 장소에서 그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데 아우 내다 버리려면 돈 들어서 그냥 데리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불쌍한 중년의 남성들 어깨를 피시고 길을 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을 받으시고 들어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제가 인생의 중년기를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말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나름 존경받는 연륜 있는 한 30년 이상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이 같이 목사님들끼리 대화하는 장소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은 안 바뀌잖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앞뒤 전후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은 안 바뀌잖아 했던 그분의 말이 제 마음에 담겼어요. 아, 목사님도 수십 년 목회하신 목사님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요, 여러분에게 오늘 내적 치유 수양에 오신 여기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인생은 바뀝니다. 근데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옆 사람에 어마어마하게 힘센 사람이 살아도 그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 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지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주님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주님이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을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믿으세요? 말씀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그러면 성경의 변화를 받아라. 불가능한 명령을 하실 리 없습니다. 아멘.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공하시고 길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변화 받아. 변화 받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게 돼요.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는요, 수많은 소리들을 들어요. 사탄의 소리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사람의 소리들도 듣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혼의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많은 소리들, 100개의 소리들이 있어도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 내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있을 걸 선포합니다. 우리 다음 장 넘겨볼게요. 제가 내적 치유의 최고의 수혜자는 저하고 저희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서 간증에 나오는 이 남편은 저희 최 목사님입니다. 네, 최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진술하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21년 차다. 나의 남편은 다정하고 따뜻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달콤했던 신혼기부터 나의 심기를 건드렸던 불편함들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다. 신혼의 귤을 좋아했던 남편이 여기저기 귤 껍질을 까놓아서 잔소리를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식탁 위에 귤 껍질 하나, TV 위에 하나, 화장대 위에 하나, 협탁 위에 하나. 책상 의자에 옷들이 수두룩하게 걸려 있어서 어떤 날은 이 옷들이 몇 개인지 세어보았더니 모두 10벌이었다.
다음으로 남편은 따뜻하고 묻어나기는 했지만 어떤 영역은 둔하고 무딘 영역이 있어서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을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때로는 완고한 모습으로도 나타나 간혹 소통이 안 되어 크게 다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내가 완벽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에 맞설 수 있을 만큼 나 또한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이었다. 이런 나를 끝까지 참고 사랑해준 남편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자, 남편의 약점을 이처럼 세세하고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남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단 정리정돈하는 사람으로 집에서 청소기를 날마다 돌리는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둔감했던 내면의 영역까지도 수년 전부터는 오히려 너무나 민감해져서 이렇게 예민해진 영역을 다루는 새로운 훈련과 적응이 필요했을 정도였다. 나는 남편 안에 이런 민감함들이 잠재되어 있을 거라고는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사실 내적 치유를 통해서 급속도로 바뀌어버린 남편과 살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과 살아가는 느낌이 들고는 했다. 실제 간증입니다. 실제 귤껍질이 여기저기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이걸로 처음에는 어머 자기야 여기 귤껍질 있네 이러고 시작했다가 귤껍질을 여기다 놨는데 이러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점진적인 어떤 이 변화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13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이런 비슷한 어떤 습성들이 내적 치유를 접하고 한 1년, 2년 부지런히 내적 치유를 삶에 접목하는 삶을 살았을 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2년이 지났을 때 제가 놀란 건 목사님이 너무 민감해진 거예요. 너무 민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적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실제 리얼입니다. 여러분을 이 삶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 나오시면 돼요. 우리 현숙 집사님은 저희 개척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10년 남짓 저희와 함께 오셨는데 많은 인생 역정을 같이 해왔어요. 아멘. 그래서 치유가 뭔지 한번 간증해 주실 거예요. 저는 치유란 자유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치유는 반드시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봅니다. 제 경우에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치유하면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올가매는 생각들에서 나와서 자유를 찾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치유를 하며 주님의 말씀을 계시받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열매 맺는 결과가 제 삶에 있었습니다. 자녀의 회복, 가정의 회복, 또 나아가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에서 소소한 열매들이 보여지고 스트레스, 짜증, 답답함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제 안의 자유함과 편안함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난사해버리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가정의 회복, 자녀의 회복은 더뎌지고 방법을 모르니 답답하기만 했었는데 주님이 급하셨는지 교회도 옮겨주시고 귀한 목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자녀들 부르심을 일으키시려고 빠르게 치유의 문을 열어가 주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목사님의 눈에는 안타깝고 불쌍해 보였는지 한국에서 나름 유명하다는 내적 치유 세미나에 저와 딸을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 치유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서 민순 목사님과 함께 문제를 하나하나 접근하면서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계시되며 치유하며 여기까지 회복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째가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방황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정적으로 영적 전쟁이 수없이 치러졌고 이 싸움에서 두려움과 직면하고 치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두려움과 직면될 때에는 내 안의 불신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내 경험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들과는 다른 차원의 영적 원리 앞에서 믿음이 없었고 나를 두렵게 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또 지금까지 뭔가 찾았다고 생각되어졌던 그런 영역들이 이렇게 하면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들로 내 생각들로 영적 전쟁에서 밀려나기가 일쑤였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지쳐가는 저에게 여러 방면 루트를 열어주시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권면하시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나를 세워오신 두 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 중 한 부분 말씀 나누자면 내적 맹세한 부분이었는데요. 성경 말씀에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등등 나의 속마음과 약속한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맹세가 되어서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문제 앞에 회피하게 되고 내 자신의 한계를 지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하고의 그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적 맹세한 부분들을 내 마음으로 결정해버린 그 시점으로 찾아 들어가서 토로하고 또 용서하며 맹세를 믿음으로 깨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서 시도하고 관계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좁아져서 안 되었던 관계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 과정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또 제 안에 또 문제는 제가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선한 사람인 척, 괜찮은 사람인 척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착하게 보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좀 더 희생하는 자리, 보기에는 희생하는 자리인 것 같지만 마음에서는 불편함들이 많이 올라왔었겠죠. 그런 관계를 깨뜨리기 싫어서 뭔가 나의 어떤 속마음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뭔가 잘못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지만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의 빛 가운데 조명해 주시면서 나의 관계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동료와의 관계, 어쩌면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했던 나의 어떤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에서는 뭐 직장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들, 용기 있게 뭔가 해야만 했던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빛 가운데 빛비춰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 안에 수치와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제 평생 살아오면서 풀지 않았던 것들이 그냥 얼굴로 그대로 다 드러나고 말투에서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은 일방적인 관계밖에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치유를 하기를
마음 먹고 계속 치유를 해 왔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만 54세인데요. 만약에 이 치유를 모르고 살았다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은 나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녀들이 정말 나처럼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세상에서 죄 짓는 삶을 그냥 편안하게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불러주셔서 치유의 어떤 길로 끌어가시면서 어떤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그 악한 모습 속에서 살지 않고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가정을 이렇게 지내면서 또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또 다른 시각으로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이 삶이 더 가치 있다는 삶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어떤 갈라디아서 5장에 많은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육체의 일들이 내 안에서 나를 점점 악한 길로 끌고 가던 그 사단의 정체들이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것을 자랑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살았던 나 자신과 직면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출애굽 과정과 같은 여정 중에도 주님이 제게 치유해 오신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뿐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내 삶의 어둠이 애초에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눈앞에서 내 귓가에서 계속 거짓말로 속이고 앞길을 막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많은 세월 지나 이제야 주님 안에서 시작되는 인생이다 보니 시간 낭비, 돈 낭비, 관계의 틀어짐들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빛 가운데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며 살던 나에게 고집을 부리니 수치를 드러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이었는데요.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자녀를 바꾸려 하니 그 자녀가 말이 안 통하는 엄마를 100번 말에 듣지 않으니까 몰래 녹음해서 들려주며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들이댄 적도 있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명백한 시청각 자료 앞에 제 자신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인정하는 시간에는 제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을 계속 부렸다면 인정할 수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의 자존심을 하나하나 깎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았던 자연스럽게 답습해왔던 말과 습관들, 그런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 되었을 텐데 주님을 만나니 주님의 말씀에 화내지 말라, 인내해라는 말씀이 허공에 떠돌아다닐 뿐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온 적에 육신이 강성해 있었기에 인정되지 않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주님이 부드럽게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수혜자인 믿음의 1세대입니다. 수치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으로 기쁨도 누리고 있는데 나의 자녀들도 나의 믿음의 일대라 성품적으로 다스려져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 치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되어 한동안 하지 않고 버티기 작전도 해봤지만 결국 답답한 건 나고 버틴다는 것과 고집 부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다시 치유하고
자유를 맛보고 조금씩 주님을 따라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주변이 바뀌는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막혔던 곳을 뚫어내야 하는데 때로는 마음을 찢는 일도 있어야 하고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품기 위해 사랑의 그릇을 만들고 두드려서 넓혀서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사랑이 치유인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옆에 있는 사랑하기 어려운 지체를 붙이신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 되는 사랑을 하게 만들어 주신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수 집사님 지금 간증하셨고 이따 마지막으로 우리 따님께서 또 마지막 라스트 간증을 하실 텐데 10년 전에 우리 두 모녀의 관계가 굉장히 골이 깊었어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뭔가 합해지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오면서 그리고 이런 수많은 내적 치유의 과정들을 쫙 거치면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좋은 모녀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치유의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자, 제가 여기 밑에 간증 2, 3, 4 이렇게 덧붙여 놓은 거 보이실 텐데 교통사고 트라우마는 이게 누구 간증이냐면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정지연 선교사 간증입니다. 근데 뭐 자세한 건 아니고 제가 다 허락을 받았어요. 여기 간증 실은 것들은. 근데 우리 지연이가 어렸을 때 2살에 아버지가 같이 타고 있었던 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되게 아픈 거잖아요. 2살 아기였을 때. 그리고 장성해서 20대 때 아마 운전면허를 땄는데 계속 운전을 못했대요. 그 교통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온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 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첫 번째 내적 치유를 한번 받고 그때부터 운전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운전을 즐긴다. 운전을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차를 또 끌고 대구가 집인데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트라우마나 어떤 내면의 어떤 이 정신적인 어떤 영역의 문제들은요. 우리의 내면의 상처나 쓴뿌리랑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풀어질 때 외부적인 어떤 증상들, 안 좋은 증상들이 사라지기도 해요. 첫사랑 트라우마는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20대 중반의 한 남자 청년을 형제를 만나서 상담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첫사랑 이후로 아무튼 어떤 여자를 봐도 이성적인 느낌이 안 든대요. 자, 남자들, 우리 형제들 사실이야? 그럴 수 있어? 한 여자한테만 이성적인 느낌이 드나? 그럼 뭐 바람 피는 일도 없을 테고 뭐 다시 결혼하는 일도 없겠죠, 그죠? 근데 그 형제는 그때 첫사랑 그 말고는 다른 이성한테 사랑이 안 느껴진 이성적인 느낌이 안 느껴진대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아 저거 묶임이다. 저거 풀어주면 자유케 되겠다. 그래서 그 밤 늦게까지 상담을 하고 요 부분을 인식을 시켜주고 기도를 해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느껴집니다. 이성적인 느낌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저희 딸아이는요. 이게 중학교 때 저희 딸이 중학교 때 같이 어떤 목회자 그룹하고 어떤 땅밟기를 간 적이 있어요. 경상도 쪽으로. 근데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땅밟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배가 아프다고 얘가 막 갑자기 막 허리를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것도 뭔가 내면의 문제랑 연결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게 어떤 깊은 외로움의 어떤 상처랑 연결되는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어디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치유하면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내적 치유를 준비하면서 강의를 많이 듣거나 책을 많이 본 건 아닌데 그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내적 치유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걸 딱 한 개 들어봤거든요. 첫 번째 강의.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보통 사람들의 질병의 70%가 내면의 문제랑 연결된다. 7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내적 치유를 함께 해오면서 그리고 저도 해오면서 실제로 내 이 몸의 건강 그리고 어떤 범사의 형통함 그리고 실제로 기도 응답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적 치유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초청합니다. 자, 우리 5페이지 보시면요. 내적 치유란 이라는 큰 글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거기 같이 제가 읽을게요. 내적 치유란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 상황 등을 통해 내면 가운데 받아들인 상처나 트라우마, 아픔 등등을 예수 안에서 고치고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형상으로 뭐 하는 사역일까요? 맞습니다. 회복시키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으로 47살이에요. 제가 47살이지만 제가 오늘 2024년 10월 4일을 사는 저는 단순히 10월 4일의 이 날의 정보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47년 동안 살아온 저의 삶의 맥락을 가지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 사람들을 볼 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볼 때 생각하는 건 제 47년 동안의 경험과 누적된 지식에 같이 작용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긍정적인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과거의 어떤 상처나 충격,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선상에서 내 렌즈로 확 입혀지면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삐딱하게 보고요. 어떤 상황을 볼 때는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 20살에 저랑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통 제가 이 친구랑 친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랑 친해요. 그러면 저는 이 친구를 모르지만 제가 이 친구랑 놀다 보면 이 친구랑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제가 이 친구랑 친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보면 쌩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볼 때마다 바로 맨날 보는 장소에 있었는데 볼 때마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쟤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쟤 왜 저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쟤의 고등학교 때 너무 싫어했던 그 애랑 닮았대. 단순히 그 예요. 단순히 그 예요. 그 제가 그 친구의 친구랑 친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못 되죠. 저를 보면 쌩 하고 가버리는데 어떻게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과거의 상처와 피해의식이 현재의 나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에요. 자,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큰 소리 트라우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큰 소리 트라우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길 가다 보면 빵빵 큰 소리죠. 그 극장에 가서 막 울려 퍼지는 큰 소리죠. 예배할 때도 큰 소리죠. 야! 하고 소리치는 거 큰 소리죠. 그러면 이 큰 소리들을 견디지 못하면 이 사람의 삶의 반경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가 나는 곳에 못 가요. 큰 소리가 나는 상황에 놀래요. 충격을 먹어요. 막 심장이 뛰는데 막 이렇게 갑자기 당신하고 같이 사는 어떤 그 아내나 남편이 혹은 자녀가 큰 소리만 나면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만 고통스러워요.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어떤 큰 소리 트라우마 같은 것도 내적 치유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6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내게 들으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사야 61장 1절에 그 밑줄 친 굵은 글씨 보이시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우리 주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제자들한테 주신 권능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근데요,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고치시다는 헬라어로 데라피오입니다. 데라피오. 근데 이 데라피오의 뜻을 주석서에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육체를 고치는 건데, 두 번째는 거기 밑칸에 넣으시면 돼요. 영혼을 고쳐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혼을 고쳐 회복하다.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 여기에는요,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요, 모든 병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의 병과 아픈 것을, 약한 것을 다 고치셨는데 질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병과 약한 걸 고쳐주길 원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육체의 병이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의 문제나 연약함까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뽑아봤는데, 거기 바이블 스토리 해가지고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그 도시 자체에 살던 사람들이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혼혈족이 돼버린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하고 심지어는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이 여기 지나가는 더 빠른 직선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녔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직통으로 안 통과하고 이렇게 돌아서 자기들이 가려는 목적지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나오는 성경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정통 유대 남자가 말을 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자를 천시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랑 대화하는 것도 말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기다리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들어 왔거든요. 그 여인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들어 팔레스틴 지역은요, 낮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물들어 안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뭔가 사연 있는 여자예요. 이른 아침이나 혹은 오후 늦게 나왔어야 되는데 땡볕이 아주 뜨거워서 막 데일 것 같은 시간에 물을 들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 19절 8페이지 펴시면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자, 16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여자는 땡볕에 물들어 오는 사연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 물들어 오고 싶지가 않으니까 나한테 물을 좀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들어 안 오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기르러 오지 않게 물 좀 주세요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 물 줄게 하시던가, 아니 네가 떠먹어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생뚱맞게 동문서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서 네 남편 불러와. 이거 사실 전혀 인과적인 뭔가 맥락이 안 맞는 대답입니다. 물 좀 주세요. 네 남편 불러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랬더니 17절에 여자가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남편 없다는 말 맞아.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아.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은 6번째 남자랑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여자한테는 어떤 수치, 과거, 그리고 오픈하고 싶지 않은 영역을 빛으로 쫙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 여자가 이제 봤더니 당신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고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아요? 그랬더니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4장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요, 제가 거기 밑에 나오는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6번째 남자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버림받은 여인, 창녀 같은 여인,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의 깊은 수치를 알고도 여전히 존중하는 태도와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것 자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크게 용납받는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 뭐 위로도 되고요, 사랑도 됩니다. 용납받는 거예요, 용납. 제가 읽을게요.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 5을 오픈하셔서 여인의 뭘 조명하셨죠? 수치를 조명하시고 여인이 이것을 직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내적 치유의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요, 조명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문제를 오픈했을 때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이 치료를 받기 전에 진단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정직하게 나의 수치가 오픈되고 건드려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놀라운 건요, 수치가 조명되고 직면이 됐는데 주님을 용납하세요. 여전히 이 여자를 용납하시면서 창녀같이 취급도 안 하시고 손가락질도 안 하시고 끝까지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 대한 계시적인 말씀을 나누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이게 이 여인에게 힐링이 됐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요, 여기 계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중심으로 나올 때 당신 안에 있는 수치의 문제를 오픈하시기를 기다리세요. 주님이 그걸 콕콕콕 찌르면서 건드리실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요, 그걸 끌어안아 버리실 때 나는 그동안 이렇게 옷을 감싸서 이걸 감추느라고 정신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포장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은요, 오히려 오픈시키시고요, 그 수치를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직면케 하신 이후에 끌어안아 버리세요. 그때 진짜 자유가 임합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바이블 스토리, 거기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이거 여러분하고 같이 좀 빠르게 읽을게요. 42절부터 48절까지 혈루증 여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혈루증은요, 유출병입니다. 피가 몸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피가 내가 부정하면 내가 더럽다는 얘기죠. 내가 더러우면 누군가 나를 만지면 그 사람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몸에서 유출된다. 피가 유출될 때 누군가 나를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가 길 가면서 나는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을 앓는 여자니까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될까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만지지 마라, 부정하다.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멍들어 있겠어요. 맞습니까? 외출할 때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무리가 막 밀려들어, 예수님께로 막 무리들이 밀려들 때 그 무리를 파고 들어갔어요. 부정한 여자가.
파고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 해서 옷자락을 만져서 결국은 능력이 거기 옷자락에서 빠져나오고 조용히 병 고침 받고 돌아서서 하고 이렇게 막 가려고 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세요. 자, 예수님이 몸에서 이 옷에서 옷자락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이걸 만졌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아마. 성경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굳이 물으셨을까요? 이 여자를요. 수치 가운데 12년 동안 부정한 병,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병을 앓던 이 여자를 굳이 불러 세우시죠. 그리고는 이 여자를 굳이 불러 세우시고는 따라 안심하라. 네가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로 구원받게 했다. 평안히 가라. 지금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힐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면 끝났어요. 그리고 가면 돼요. 자유케 되면 돼요. 근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그 트라우마로 살아온 거예요. 피해의식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아온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선포해주고 싶으셨어요. 마음의 자유를 선포해주고 싶으셨어요. 저는요 오늘 여기 있는 당신에게 혈루증 여인처럼 무리를 파고들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는 당신에게 주님이 치유와 자유를 선포해 주기를 원하시는 밤이라고 믿습니다. 넘기시고요. 10페이지 거기 말씀 밑에 줄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은 여인의 혈루증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그 병을 앓으며 받은 내면의 상처 혹은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범사가 잘되기를 진짜 원하시면요. 마음이 잘 돼야 돼요. 형통하기를 정말 원하면 마음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단락 보면 예수님을 만나 수치를 해결받고 내면의 자유함을 얻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으로 돌아가 복음 전도자로 일어나 온 동네를 복음화시켰다면 수가성을 복음화시켰죠. 와서 보라. 그다. 그가 메시아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동네를 변화시킵니다. 도시를 변화시켜요. 예수님을 만나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병을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그 병이 주는 수치 문제까지 치유받고 자유케 된 여인 또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랬으리라 생각됩니다. 내적 치유가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다음 단락 제가 읽을게요. 내적 치유를 통해 단순히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자유함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요. 자유함을 얻어 과거에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받아 누리는 즐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적 치유를 통해서 단순히 자유함과 회복만 이루는 목적성에 머물러 버리면요. 이건 잘못 받는 거예요. 치유를.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요.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내적 치유의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내적 치유를 그냥 나 자유케 됐네. 나 축사됐어. 나 힐링했어. 나 너무 좋아. 나 평화로워. 나 기뻐. 이러고 끝나면요. 자기중심적인 인생에 머물러 버려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수치 문제를 조명받고 직면하고 주님의 용납을 받고 주님이 누군지 경험하고 자유함을 누린 이후에 수가성으로 달려가서 그 성 자체를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내적 치유라는 장치를 교회 가운데 오늘날 풀고 계시는 이유는요. 결국 이 결박과 올무를 끊고 교회가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적 치유 수양회 하는 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기도응답 잘 받는 그런 삶으로 그냥 어떻게 한번 배 퉁퉁 두드리며 잘 살아보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적 치유의 목적은요. 내적 치유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절대 내적 치유를 위한 치유를 하시면 안 돼요. 내적 치유는요. 단순히 도구고요. 장치고요. 이건요. 그냥 칼 같은 거예요. 칼이 있으면 잘 썰 수 있는 것처럼 내적 치유는 그 중간 과정을 돕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적 치유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일어나는 교회를 보고 싶은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횃불을 들고 빛과 같이 일어날 그 교회를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저와 당신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어떤 이 열망이 있지만 내 안에 연약함 때문에 싸우느라고 정말 때로 고개 숙이고 가슴을 치는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오셨어요. 내적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결박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의 옷을 1박 2일 세미나를 통해서 잘 입으시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잘 경험을 하시고, 또 잘 안 되는 것들은 교회에 치유 사역팀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셔서 때마다 치유를 받으시면서 자유케 되시고 계속 성장, 성숙해 나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다 얘기했는데, 이에 내적 치유 사역은 수단이며 도구에 불과합니다. 밑줄에 넣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어려워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그리고 그 밑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목적성을 가지고 내적 치유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이때 내적 치유 사역 자체가 빛날 수 있으며 당신의 인생 또한 내적 치유를 받으며 온전한 회복과 자유를 누리며 영적 성장과 권위 확장을 함께 경험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마지막 우리 전사님 간증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까 전에 간증하신 분인데 혼자서 저와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시며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어린 나이에 삶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생하시는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려 했습니다. 사실은 남은 엄마마저 제 곁을 떠날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헤어진 일로 저의 존재를 거절받았다는 상처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엄마한테만큼은 버림받지 말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깨어진 가정 안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저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일종의 회피하는 방식으로 8살에 느꼈어야 하는 감정, 14살에 떠올랐어야 하는 생각, 18살에 입을 뗐어야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저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제 자신이 누구인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로 두려움에 도망다니며 살아가고 있을 때 형제연합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족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제가 어린 시절 경험하지 못한 부모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영적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만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점차 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안에 어린 시절 마땅히 자랐어야 하는 마음과 생각에 성장이 멈춘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부모님과 나 자신을 향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거절받을까봐 두려워서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저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용서와 회개를 통해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정 중에 제 안에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하나님과 교회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저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수많은 치유를 통해 내면의 어린아이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결핍으로 마음에 늘 빈자리가 있었던 저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으시고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가진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제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 더 이상 두려움으로 자신을 감추고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제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은 늘 영혼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저와 같이 가정의 깨어짐을 겪은 다음 세대를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볼 때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처로 시야가 좁아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저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세대의 엄마가 되고 싶다는 사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어린아이 죽음 앞에 통곡하는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빨리 도착했다면 살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저의 회복된 삶으로 최선을 다해 영혼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회복된 제 삶의 일부를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제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일으키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의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아 주시고 새로운 삶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로가 되어주신 목사님 두 분과 형제연합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내적 치유가 우리의 삶에 잘 접목이 되면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가속화시킨다는 걸 알았어요. 13년 동안 바뀌지 않던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뭔가 무디고 둔한 영역이 있었는데 불과 내적 치유를 한 1, 2년 꾸준히 접목한 결과 아주 민감하고 이런 예리한 어떤 영역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제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랬던 남자가 맞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이었어. 정말 딴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본래 만드신 형상 안에는 이런 게 있었겠구나. 근데 뭔가 죄와 저주와 상처와 여러 가지 피해의식과 눌림 가운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묻혀지고 잃어버린 영역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되찾아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예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잖아요. 근데 예쁜 양 한 마리가 보이는데 이 양이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다리를 절면서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어요, 목자를. 물론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지만 따라가고 싶은데 아프니까 잘 못 가고 아프니까 제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양을 끌어안고 먼저 그 다리를 싸매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내적 치유가 하나님의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내적 치유를 푸시는 건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중심이 있지만 마음이 있지만 열정이 있지만 이 연약함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정말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데 이 연약함 가운데 묶여 있거나 정말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는요, 이 밤에는 마음을 여시는 밤이에요. 그리고 갈망을 올려드리시는 밤이에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오늘 생각하시면서 나도 고침받기를 원해. 나도 회복되기를 원해. 나도 자유케 되기를 원해. 제가 내적 치유를 만나기 전에 제 안에 있는 혈기, 분노 이 문제랑 싸웠어요. 밖에선 잘 티가 안 나지만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는 정말 호되게 혼내는 엄마인 거예요. 제가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이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지? 난 정말 이런 내가 싫은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인격적인 어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분투하고 싸우면서 저희 아버지가 혈기가 많은 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내적 치유를 통해서 만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누리는 자유함은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자유함이에요. 이해가 안 됐던 인생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요, 정말 제한했던, 너무 두려워서 꼼짝 못했던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바뀐 거죠.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이 자유함,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 자유함이 함께 흘러가고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우선 같이 기도하시다 보면 우리 사역팀들 움직이면서 감동에 따라 기도해 주실 텐데, 오늘의 그 핵심은 수치를 정직하게 직면하자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병에 걸려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콧물이 계속 나면 더러워요. 설사가 계속 나면 힘들어요. 그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뭐 약을 좀 먹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의사 앞에 비뇨기과를 간다거나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간다거나 아프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다 보여줍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포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런데 여자 간호사가 있었어요.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다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 수술 받아야 되니까. 수술 받아야 되니까. 산부인과 가면 여성들이 다 보여주는 게 어려워서 여성 의사도 찾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단할 수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아픔도 이러한데 내면의 아픔도 하나님께 다 보여줘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라고 우리가 방금 말씀 들은 것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네 남편 불러와라. 네 아픈 내면 나한테 지금 보여줘라. 이 얘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고 자라갈수록, 그리고 중년 남성이 될수록 안 보여줍니다. 애들 말로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나 그냥 이제껏 이렇게 그냥 잘 살아왔는데 굳이 내가 이걸 창피하게 왜 보여주냐. 그냥 살란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사실은요. 저 진짜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보시다시피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는 줄 아냐. 제 앞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나는 괜찮은, 그때 30대 초반에 괜찮은 전도사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랑 같이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랑 사는 거 힘들어하지?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고 싶지 않은데 저도 모르게 제가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밖에 나가면 호인이죠. 저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사 때 어디 가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 들은 적 거의 없어요. 근데 집에 가면 아내랑 싸우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장롱을 주먹으로 막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리지? 나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지? 나 왜 이렇게 내가 싫지? 이 어떤 영역들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어요.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래서 제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변화가 제 인생의 큰 화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고 저희 초창기에 참 많이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막 선포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해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변화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몸부림쳐본 거예요. 그런데 한 7, 8년 전부터 치유가 뭔지, 회개가 뭔지, 용서가 뭔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을 자기 용서하다 보니까 정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분노하고 혈기 부릴 일들에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넓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자녀들 앞에서 너무나 화를 내는 분노와 혈기 가득한 이 전도사 목사의 모습을 직면한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있고, 나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내 자신을 직면한 거예요. 이 정직하게 직면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치스러우니까요. 난 목사인데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 있죠. 우리 가정에서는 진 누르면서 목사들끼리 만나면 다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집에 가면 정말 막 분노 혈기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회복시키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바리새인처럼 살아왔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 목사이니까요, 제 수치, 제 연약함 드러내 보이기 싫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직면하고 정직하게 수치를 직면합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어떤 사람도 저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40, 50, 60, 70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크고 넓은 사람으로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저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아멘.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를 용납해 주시거든요. 목사로서 자격이 없고, 목사로서 실수가 너무나 많고, 사랑이 없는 이 목사, 용납이 부족한 이 목사, 기도가 부족한 이 목사를 끊임없이 용납하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며 다시 저를 격려하시거든요. 제 목사야 괜찮아. 다시 내 앞에 나와라. 제 목사야 괜찮아. 내가 너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아오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첫 시간이에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빛빛 주심 받으세요. 그리고 내일 오전, 점심, 저녁에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치부, 수치, 가리고 싶은 그 영역들을 회복시키면서 건강도 회복시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다른 차원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때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부모님을 용서함으로 당신의 삶의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문을 주님은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기 아무도 없고 나의 앞에 하나님 아버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빛 가운데 토로하십시오. 아버지, 저 남편 없습니다. 주님 수치스럽습니다. 저 아픕니다. 정직하게 직면하고 기도할 때 새로운 차원의 기름을 부으셔서 회복과 치유와 온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오른손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기도하며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 시간은 수양의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